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한다.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나홍화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청사는 나를 보고라고 하는 시구 중에서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또 뭐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는데 세상은 우리 보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한다. 이러한 또 영감이 떠오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한다. 원래 성경 구절대로 따지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할까 하다가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명령하셨나? 그게 아니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한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출애굽기 11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요 주중에 밤에 11시 넘어서 자전거를 오랜만에 좀 타려고 늦게까지 자전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뭐 자전거 길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오는 길에 뭘 이렇게 여기저기 보다가 우연찮게 거의 12시 반 1시쯤 이렇게 저쪽에 풍납토성 지나가지고 저렇게 그 올림픽 공원 있는 쪽 그렇게 해가지고 방이 삼거리 거기 먹자골목이 있는 데 있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송파대로, 거기가 무슨 대로죠? 이게 그 올림픽 공원 가는 쪽 그 길, 거기는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뭐 거의 뭐 다 불도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고 뭐 그렇습니다. 거의 인적도 드물고. 근데 문득 그 골목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 골목으로 들어가 봤더니 정말 거기는요, 이야, 그때 시간이 12시에서 1시를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불야성 난리인 거예요. 와, 대낮인가? 저녁 한 7시쯤 됐나 싶을 정도로 온 가게에 간판에 불이 다 켜져 있고 대낮처럼 밝고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평일 밤에 거기서 그러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지화자 좋다 하고 자기들끼리 유흥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생각하면서 거기를 찬찬히 돌아봤습니다. 이야,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해. 다들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희롱하고 여자가 남자를 희롱하고 막 문란하게 막. 제가 거기를 지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평일에 밤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나 예수 믿고 주일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었더라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불행이죠. 왜? 그렇게 많은, 오늘날의 교회에 청년이 없다, 젊은 세대가 없다 하는데 거기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청년들 한번 궁금하면 가보세요. 그 시간에 난리예요. 강영 성도님 잘 아시죠? 그때 그맘때쯤 일을 하시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이상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을 그 예배자들, 그 청년들이 평소에는 예배자랑 상관없는 거기에서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거기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참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쓸쓸한 가운데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집에 왔더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20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아침에 추가로 보자고 했던 게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은 지금 우리 그 20절에서 24절까지는 파리 재앙인데 피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파리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피개구리 이 재앙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재앙부터 그랬다 그랬죠. 파리 재앙의 가장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 재앙을 당할 필요가 없어, 당하면 안 돼 해서 구별한 사건이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 나를 예배하는 이들, 나를 예배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별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냐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목사의 모양으로, 이런 성도의 모양으로, 이런 권사, 집사, 성도의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흥의 자리에서, 음담패설의 자리에서, 욕심의 자리에서, 탐욕의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혜택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혜택을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세상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 어려움에서 좀 빼내 주시옵소서. 그 빼내 주신 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나님 구별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나는 구별되어 있지 않은데 나의 모습은 세상과 똑같은데 세상에서 섞어놓고 보면 그 방위 삼거리 거기다가 우리를 섞어놓고 나면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저런 재앙 우리는 겪으면 안 되잖아요 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너무 수고스럽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예배도 사실 다 같은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한다. 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그냥 적당한 예배자가 되어서 적당히 믿고 적당한 예배자가 되어서 평일에는 예배자의 모습 말고 세상 속에서 지화자 좋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일에만 그냥 적당한 예배자로 살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바로와 모세 사이에 예배에 대한 딜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예배에 대한 딜이 총 4차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딜이 이거예요. 첫 번째 딜은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너 그러지 마. 너희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해야지, 즐겨야지. 교회까지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언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거치면서 교회 집합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라는 걸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라인 예배 같은 거를 해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왜? 일은 해야 되겠고, 내 삶은 영위해야 되겠고, 어디 놀러는 가야 되겠고, 동시에 예배는 드려야겠으니 어떻게 합니까? 켜놓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왜? 교회까지는 갈 수 없으니, 교회까지는 간 형편이 안 되니,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노트북 켜놓고 노트북에서 일을 하고 하나에서는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는 예배가 나오고, 지금 바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성경에서 묘사하는 애굽 땅과 바벨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방해 삼거리 거기 그곳, 여기 새마을시장 신천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유흥과 환락과 탐욕과 모든 죄악으로 점철되는 곳이 바로 지금 머무르는 이 땅입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이러한 것들, 유흥과 이러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하라고요? 그게 됩니까? 겉으로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야, 바로가 드디어 우리를 예배자로 인정해서 예배를 허락하는구나.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뭔가 성령의 임재하심, 충만한 이런 게 있어요? 아니죠. 그냥 예배했다. 예배했다는 오늘 예배 드렸다. 마치 도장 찍듯이 그냥 자기 만족 아니 자기 만족.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내 마음은 너무나 교회 가고 싶고 나는 정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겠어 해서 어쩔 수 없이 켜놓고 정말 그거랑 결이 달라요. 그거랑은. 예? 우리 지방에 예전 감리사님 하셨던 그 목사님이 자기들은 아직도 이거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코로나도 끝났는데 못 오려고 그걸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암 환자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맨날 병실에 누워 있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한다고.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랑 결이 다르죠. 그거랑은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머무르면서 너 할 거 다 하고, 예?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예배는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자는 되면 안 됩니다. 세상 거 다 챙기면서, 예? 세상 가운데 머무르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거룩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분주한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 직장 내에서 갑자기 일을 하다가 말고 저 예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싫어하지 당연히. 저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 예? 군대에 있을 때 주일에도 가끔가다 5분 대기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출동 대기해야 되는데 이게 5분 대기라는 게 바로 출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해져 있길래 제가 뭐 대대 군종이다 보니까 제가 종교행사 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지금이 예배할 때야? 지금이 교회 갈 때야? 뭐 그럴 때거든요. 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군수품을 담당하는 군수장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맨날 툭하면 예배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제 사명이 그거니까 당연히 때 되면 예배하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핍박했어요. 그런다니까 세상은. 그래서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히 여기는 것을 세상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가증히 여기는 것을 세상은 귀히 여기죠. 뭐예요? 그런 거.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가증히 여기는 건,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를 세상은 가증스럽게 여겨요. 싫어하는 거예요. 충돌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되니까 맞지 않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교회까지 가. 여기서 그냥 해. 뭐가 문제야? 하면 되지.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하지 않은 마음으로 형식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단 마귀의 계계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보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사흘길쯤. 그럼 왜 사흘길입니까? 그 두 번째 28절 이 두 번째 딜이 그거예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그러면 좋아,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어떻게 보면 바로가 진 것 같죠? 항복한 것 같아요. 그래 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콜하면 언제든지 돌아와. 어디로? 애굽으로. 아까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필드, 세상에 살아가는 그곳.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향락과 그런 것들이 있는 곳, 교회가 싫어하는 경건함이 없는 그곳으로 언제든 돌아와. 언제든 돌아와를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지만 우리가 이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뭡니까? 너무 깊게 믿지는 마.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못 오려고 그렇게까지 해. 주일 예배만 해.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언제든지 우리가 콜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술자리 부르면 언제든지 와. 너희의 정체성은 여기 있잖아. 광야가 아니라, 예배 자리가 아니라 여기 있잖아. 그 외침이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나님과 줄다리기 할 때에 너무 멀리 가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오후 예배까지, 못 올라고 웨슬리 성회까지, 그냥 이 목사 설교 한 번이면 됐지. 난 오늘 할 일 다 했는데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 할 일 하고 우리 자녀들 건사하고 우리 집안일 하고 할 거 해야 되는데 못 올라고 저기까지? 너무 멀리 가기는 싫은데 나는 딱 이 정도에서 선을 긋고 싶은데, 그건 뭘 의미해요? 나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언제든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제가 너무 무서운 게 그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야, 여기에 주일에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래요, 멀리 안 가고 평일에는 거기 가 있는 데니까. 그런 모습으로, 또 주일에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벽 예배가 오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뭔 예배, 그거를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발 빼고 언제든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왜?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언제든지 돌아오라.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거기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사실 개역 개정판에는 그런즉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자연스러운 번역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래서 새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사실은 지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효과가 있다는 걸 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가끔 보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좀 잘 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기도하면 약발이 먹힌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하기 싫은 거예요. 바로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기왕 믿는 거 멀리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사흘길쯤 되면, 여러분 사흘길이 왜 중요하냐면 사흘길쯤 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사흘길의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좀 한참 떨어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거기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공간, 그 장소, 그 시간,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가끔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가고 싶어, 먹을 게 없으니까 나 돌아갈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못 옮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광야까지 갔다는 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게 단절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흘길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사흘길쯤 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조금만 믿고 조금만 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세상 돌아보지 마세요. 아, 나 그래도 세상에서 이것도 즐겨야 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니까 언제든지 세상으로, 세상 돌아갔다가 교회 갔다가 세상 돌아갔다가 교회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보내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말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쓰신 시나리오대로 이 모든 게 돌아갔고,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철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야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사실 기도 안 한다고 그거 안 들어줘요? 왜? 지금 타이밍상 뭐 해야 될 때 개구리 이 파리들을 전부 다 철수시켜야 될 때, 그죠?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 이 파리들을 다 철수시켜야 될 때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다 철수시켜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기도하니까, 쟤네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 기도가 응답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 우리의 입을 것, 이런 거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또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응답됐을 때,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안 통해요? 통해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그 계획들을 안 이루어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부족한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행위,
우리의 구하는 행위, 간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역사해야 기도하는 나도 이것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에 하나님 아시지요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옆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그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파급력이 있잖아요. 이 목사가 여기서 백날 외쳐봤자 매스컴 타는 그런 사람들, 또 요즘 유튜브 스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그런 것들을 즐겨보는 편인데, 진태현 박시은 부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 부부가 이렇게 아이도 입양해서 다 큰 아이를 입양해서 가슴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하는데, 그래도 왜 아이를 안 갖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게 천신만고 끝에 임신을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만삭 가까이 됐는데 유산을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 마음만 아파요. 하나님 부정하고 싶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제가 만약 이 목사한테 그런 일이 생겼으면요, 저는 아마 지금쯤 이거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전도를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봤죠.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도 우리 같이 하나님 믿자, 우리 예수님 믿자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막연히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똑바로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호텔킹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로케로 강원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서울에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촬영장으로 복귀해서 촬영을 하고, 그것 때문에 2시간 왔다 갔다 찬양하면서 다녔어요. 그게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전 2달 동안 열심히 예배를 다니고 촬영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게요? 널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 구별된 사람이면 해야 됩니다. 쓰레기도 우리가 더 잘 주워야 되고, 우리가 중고등학생 학생들 더 사랑해야 되고, 대학 청년들 힘들면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궁금해할 거예요. 짧은 쇼츠지만 이 쇼츠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전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으면 우리도 스스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간증을 하지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동안에 지나온 길이. 하나님 부정하고 싶었겠죠. 왜? 어떻게 정말 천신만고 끝에 생긴 그 아이를 하나님 그렇게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믿어도 그냥 내가 앞으로는 믿어도 그냥 대충 믿을란다.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를 사모한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그 새벽 예배가 뭐라고, 여러분, 새벽 예배가 뭐라고요? 그거를 위해서 핑계대지 않고 강원도에서 거기까지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리석다 하겠죠. 너 본분이 지금 촬영장에 있어야지. 어딜 가? 자꾸 새벽마다 어딜 사라져.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물리적으로도 멀고 못 하려고 그렇게까지. 지금 촬영 기간이니까 지금은 딱 촬영에 집중하고 나중에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나의 삶의 자리, 또 나의 삶의 여건들, 이런 거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배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훌륭한 간증거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를 뭘 꿀 발라놨길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백 킬로를 왕복 오가면서, 그것도 힘들어하는 기색 하나 없이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저런 얼굴로 촬영장에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배자들도 우리 주변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경기도 안 좋고 힘들고 맨날 야근하고 맨날 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맨날 건강도 안 좋고 저 사람은 참 힘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저렇게 항상 얼굴이 밝고 어떻게 저렇게 저 안에서는 뭐 도대체 뭔 기쁨이 저렇게 있고 시간 없다 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도대체 맨날 저 사람은 뭘 하길래 매번 저렇게 교회 가는 발걸음이 저렇게 싱글벙글한 것인지 우리를 궁금해하다 보면 많은 베테랑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하지만 사실 전도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정말 확실한 전도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주변에 그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김용환 씨 오늘 못 오셨습니다만은 제가 뭐 드럼 교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말 마음 나눠주고 때로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드럼 스승으로서 그렇게 하니까 오잖아요. 제가 뭐 교회 오십시오 뭐 복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냥 이 자리에서 해.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적당히 믿고 언제든지 돌아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자 되고 기왕 예배자가 되기로 한 것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다시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할까? 갈팡질팡하지 말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